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쌀쌀해지고 또 추워지고 겨울이 좀 다가오는 것 같으면 사람이 좀 위축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날씨가 너무 좋아서 설교 시간에 좀 조신 분이 계신데 오늘 날씨가 너무 또 이렇게 쓸쓸해서 위축되는 분이 계시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참 멋있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 참 멋있습니다. 네. 마음에 나와서 진심으로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목사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반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한번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했던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막상 가장 행복했던가라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던 적이 있었던가? 내가 부모님하고 살 때 좋았는데, 친구들하고 그때 공부하고 내가 어울렸던 시간들, 좋았던 시간들 여기저기에 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선뜻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했던 순간들, 어떤 면에 여러분과 제가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젊을 때. 내가 그때 참 행복했는데, 그때 참 좋았는데, 그러죠. 젊을 때는 왜 좋았냐 보니까요, 내 몸이 지금 같지 않았어요. 그때는 막 날라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저도 기억을 해봅니다. 제가 토론토 대학 다닐 때 그때 진짜 마음 먹은 대로 몸이 움직여졌어요.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마음 먹은 대로 내 몸이 따라가는 느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어른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자꾸 어제를 이야기합니다. 어제. 유명한 비틀스의 Yesterday. Yesterday. 그 가사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예전의 나의 반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참 옛날에 기억이 새롭다. 이렇게 가사가 나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옛날 내가 잘 나갔던 그 내 모습에 반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옛날을 기억하려고 그래요. 특히 이민 오신 분들은요, 한국에서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이런 얘기 자주 하셔요. 옛날에 거기서 내가 이랬는데 여기 와서는 이렇다 이러시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과거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오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유명한 그 목사님이고 그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 오늘을 사는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매일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얘기해요. 오늘 내가 몇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하고 내가 그것을 매일 잘 관리한다면 내 미래는 성공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오늘 내 미래를 관리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간다면 미래는 실패할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냐? 바로 오늘 달려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가, 내게 주어진 일, 직장에서 공부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복주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인생의 신앙의 연륜이 풍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하루아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가 태어나서 40일이 채 되지 않을 때에 그 모세법에 따라서 아이를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제사 지내는 그런 법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문제는 이 부부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부부라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그 어린 양을 제사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가난한 젊은 부부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부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통하여 내 아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거다 하는 그런 계시는 받았지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 부부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요. 오늘 그 부부가 여기 두 사람을 만납니다.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입니다. 이 시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26절에 한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그가 죽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오시는, 즉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즉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언제 들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바로 직전에 들은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보면은 그게 아니라 이 시몬이 젊을 때, 훨씬 젊을 때에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 들은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나겠다. 젊을 때 여러분 이 말씀 혹시 그걸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한번 기대하는,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었어요. 내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행해주겠다, 응답을 받았어요. 아마 그랬을 때 많이, 내 심장이 많이 기뻤을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젊을 때 받았는데 오늘, 내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 그 가운데 세월이 흘렀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에 이 시몬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나는 어땠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안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안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다들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헬리팩스 교회 목사님 취임식에 가서 축사를 잠깐 하고 왔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자, 우리 청년들 물어볼게요. 결혼하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반응이 별로 없네요. 거기는 예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왕이면 해보고 후회하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혼을 했습니다. 안나가 결혼할 때 행복하려고 결혼했죠. 결혼했는데 어떻게 돼요? 본문을 보니까 7년 만에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 불행한 삶 속에서 오늘 이 안나가 84세, 거의 80세, 5, 60년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진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인생을 끝까지 경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성기 지나셨습니까? 전성기. 프라임 타임이라고 표현하죠, 영어로. 픽 타임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사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성기는 언제가 전성기인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강한 시기가 전성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아주 어떤 면에 그때 뭘 통해서든지 유명해지는 시기, 축구를 잘해서,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 외모로서, 여러 가지로 노래를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 여러 면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유명해지는 시기가 바로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전성기 지나가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전성기입니까? 세상적인 전성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전성기는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강한 시기, 가장 겸손한 시기가 여러분의 전성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강한 시기, 그 시기는 언제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뭔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중심, 즉 내와 내 가족,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기가 가장 영적으로 전성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전성기를 살아가려고 한다면 오늘 시므온과 안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가까이 늘 지냈어요. 시몬은 의롭고 경건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냥 시몬이 잘하는 게 뭐냐?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보니까 안나가 한 것을 표현합니다. 안나는 뭘 했냐 보니까 늘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뭐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수요 예배, 토요일 새벽 기도 여러분 가능하시면 예배 열심히 내주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시간 가운데 특별히 시간을 떼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시간 없다 그러면서 뭔 시간이 있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날 시간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그것이 중요한지를 모르느냐 아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오늘 뭐랄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에서 살아가던 그 시기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2등 국민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늘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가 기대하며 살았던 이 인물이 결국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친밀한 톡에서 인내를 배워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한순간에 금방 이루어진 거는요,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이루어진 건 금방 무너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겠다고 했지만은 그가 매일매일 시간이 지나가지만은 응답이 없지. 그렇지만 이 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잘 보세요. 뭐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에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을 봐도 빌립이 어떻게 그가 성령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빌립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의 국고를 맡은 간디게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이 특별히 어떤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어떤 사람한테 뭔가를 나누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성령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이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에티오피아는요, 무슬림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은 에티오피아는 원래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적해 보니까 이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하게 된 그 배경에는 아마 이 당시에 이 메시 간디게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축복하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오늘 보면 누가 나옵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경을 찾고 있는 부부가 있죠? 바로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를 연민하는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내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에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응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사람, 그 부부, 오늘 누가 만나냐? 바로 시몬, 안나와 같은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그가 여기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 막 태어났지만 갓난 아기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이야기예요. 내 자녀가 미래가 이끌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혹시 불안합니까? 오늘 이 믿음의 사람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불안한 사람들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한다고 얘기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긴 시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 이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 지금 제 머리도 남아있어요. 그분 항상 흰색 그 위에 조끼에다, 그 저고리에다가 검은 치마 입고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집도 없어서 매일 교회에서 철야하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셨어요. 가족도 제대로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은, 그분이 위로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그분이 축복해주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다운되었던 사람, 낙심되었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실 때는 그 근본 비결이 뭐냐? 그분 늘 교회를 가까이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한 축복 있길 바랍니다. 늘 교회를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까이 했어요. 늘 먹을 거 없어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누굴 위한 기도했어요? 어려운 사람들,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럼 시몬과 안나가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로마 압제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죄악 가운데 죽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듯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지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전성기는 지났습니까?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에 혹시 낙심이 됩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내가 마음에 뭔가 불안하니까, 내 미래가 알 수 없으니까, 내가 남은 것이 내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드니까 불안합니까? 유명한 이삭 필만이라고 하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분 이스라엘 유대인인데 1945년에 태어나서 4살 때에 소아마비로 왼쪽 다리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왼쪽 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타고난 그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란한 테크닉 속에 담긴 따뜻하고 풍부한 감정을 연주 가운데 드러냅니다. 1995년에 뉴욕에서 링컨 센터에서 오케스트라와 연주를 하는데 이번엔 그때 또 다리 한쪽을 다쳐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목발을 짚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시작합니다. 협연을 하던 가운데에 갑자기 팅 소리가 나면서 이 바이올린 줄이 하나가 끊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줄이 끊어져서 이제 연주를 못할 거다. 바이올린을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눈을 감다가 다시 지휘자에게 사인을 줍니다. 시작하라. 그리고 세 줄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연주가 얼마나 뛰어났든지 거기에 있던 모든 관중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칩니다. 4줄 가지고 보여주지 못했 3줄 가지고 했지만은 그 연주가 새로웠다고, 놀라웠다고 온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연주가 끝나고 나서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음악가의 사명은 무엇이 남겨졌던 것, 남은 것으로 끝까지 연주하는 것이다. 남겨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걸로 끝까지 연주하는 것이다. 여러분, 남은 것,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올 한 해 지나가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없는 것을 우리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시므온과 안나에게 남겨진 게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 남겨진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들의 남겨진 게 있었어요. 그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은 것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며 그 사람을 위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의 영혼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과 제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할 때에 지금 내가 축 처져서 날씨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입니까? 내가 내일,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이 인생을 사는 것, 내일도 연결되고 그 내일이 쌓여서 나이가 들어도 그 늙은 나이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쓸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전성기를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